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2절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의 하늘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3절 고백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선포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크리스천과 함께 우리 선지자 에녹 같은 삶을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인간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유명한 주대준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통령 경호실을 세계 최고의 경호 전문 기관으로 발전시킨 그런 매우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러나 사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해서 고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시고 죽으시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을 해야만 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주대준 장로님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가 처음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을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문을 두드리려고 했었는데 교회 현관에 이런 다음에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인데 어린 주대준 장로님에게는 그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랬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현판에 적혀있는 이 성경 구절, 예수님의 성이 자기와 똑같은 주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는 하지만 어린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그 글씨를 보고 단번에 친근감을 예수님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힘들 때마다 주씨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긍정을 선택하며 살아왔죠. 그런 자신의 일생을 담은 책이 하나 출간되어졌는데 그 책 제목이 그때 배운 삶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목을 딴 건데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오스트리아 동물학자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가 새끼고기가 어미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나온 연구 결과가 뭐냐면 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임프린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고기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대상을 자기 엄마로 인식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로렌츠를 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지만 로렌츠 동물학자를 엄마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각인이죠. 임프린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장을 찍듯이 우리 마음 안에 프린팅해서 아주 새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 어미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얌전히 읽었지만 본문은 아마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후에 경험했었던 것을 또 아주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더 변화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이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도 주님께서 나를 먼저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잘 알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실제가 되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였습니다.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죠.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리 높여 아우성치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바라본 것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유월절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큰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거인 족속을 바라보는 순간에 불평이
한순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마 해선 안 될 말까지 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때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머지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외침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았더니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약하고 메뚜기 같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겁나고 두려워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도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격려의 또 신앙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이 박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신음소리를 내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신앙을 잃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자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권면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도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임프리팅 내 안에 각인하며 신앙 고백화할 때 우리도 그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정말 환하게 생긴 것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머리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맴돕니다. 저기가 선지자인 것 같고 저기가 진리인 것 같고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아야 하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들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고집이라든지 우리의 신념이라든지 세상의 현란한 광고판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그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영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잘
살아나가시는 샘물교회 모든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십자가를 참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그분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탁하고 깜깜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로 믿음의 눈을 더욱더 갖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에 우리의 눈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들이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을 떼어나갈 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잔치에 앉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숨을 쉬고 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모든 샘물교회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